우리가 13장 2주일 동안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배워야 되는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바로 교회 속성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인데,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의 통일성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객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관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어때요?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종교성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관성인데, 이것은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객관적이다. 지극히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성령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는 어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지극히 객관적이면서도 어때요? 그러면서도 또 주관적이죠. 주관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주관성은 반드시 어때요? 객관적인 것에 근거가 돼야 되죠. 객관적인 근거는 우리가 주관성이죠. 이 주관성은 결국 또 우리가 무엇으로 드러내나요? 객관적인 실체와 객관적인 확증으로 드러내는 거죠. 객관적인 실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교회의 그런 보편적 고백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죠. 그죠? 보편적 고백에 근거한 신앙 고백이다. 그리고 신앙 고백에 근거한 삶을 사는 것이 객관적인 확증이죠. 그렇죠? 그런 어떤 교회의 그런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 있고, 또 거룩성이 있고, 진리의 보편성이 있고,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객관적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13장에 나오는 성경 66권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에 대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그런 신앙은 여러분 객관적인 그런 객관성이 없는 주관적인 믿음은 굉장히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신학하는 방법과 신앙이 세워지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신학하는 방법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신학과 신앙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려면 첫 번째는 바로 이런 주관성을 가져야 돼요. 주관성인데 이것은 뭡니까? 객관적인 것에 근거한 주관성이죠. 자, 16세기 이후에 그 계몽주의가 탄생을 했거든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이성이 극대화된 시기를 말하는 거죠. 계몽주의, 바로 이성주의예요. 여러분, 그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에서 계몽주의의 대가 하면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칸트를 생각하죠. 칸트, 그죠? 칸트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당시 계몽주의의 그 쌍두마차라고 말을 하면은 영향을 끼쳤던, 예를 들어서 철학, 또 철학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신학, 예술 모든 부분에 이 사상은 영향을 끼치거든요. 이 두 개의 쌍두마차가 있었어요. 16세기 지나고 나서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때 첫째가 칸트예요.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성으로 우리가 시간과 공간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칸트는 물상이라 그래요. 이것을 이성적으로 우리가 억셉을 할 수 있는 것만이 이것이 맞는 거다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것을 갖다가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 이게 이성주의예요.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독교를 뭘 만드냐면은 윤리화를 시키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행했던 기사와 이적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리느냐,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느냐, 여러분께 믿어져요? 아니, 대답을 못 하시네?
민족영전이 껐덕거렸어요. 전 믿어져요. 네? 저는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것도 믿어지고 나사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믿어지고 야이로의 딸을 갖다가 그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린 것도 저는 믿어져요. 칸트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H2O가 물이 아닌가,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는가,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생각하는가, 과학적 사고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과학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못 믿어요. 물리하는 사람들이 잘 못 믿어요. 자기들이 대단히 똑똑한 줄 알고. 그래서 칸트가 그렇게 해서 종교를 윤리학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 대고서 이 삿대질을 하고 나타난 사람이 생겼어. 삿대질을 하고. 그 말이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은 똑같아요. 슐라이르마흐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체험주의야. 무슨 소리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분은 그걸 그냥 믿은 것보다는 체험을 강조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체험을 강조하는. 여러분, 저희 세대는 1970년대, 1980년대, 60년대 후반, 80년대까지는 저희는 거의 슐라이르마흐의 영향을 받았어요. 저희들은 거의 체험주의예요. 체험주의. 부흥사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보면 성경 말씀을 별로 말을 안 해요. 말을 해도 자기가 체험을 근거한 것을 갖다 드러내기 위해서 설교를 했지. 그래서 그 당시는 무조건 그냥 체험이야. 은혜파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체험을 강조하게 되면, 자, 칸트 마치고 합시다. 그래서 칸트가 그 후에는 이제 신칸트 학파가 생겨. 칸트를 주장하는 신칸트 학파가 생기는데, 신칸트 학파는 이제 칸트보다 한 번 더 한 물을 더 뜨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그 기사와 이적을 갖다가 신화를 비신화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건 비신화화다. 그래서 아주 절대 윤리책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독교에 많아요. 그 영향을 받으면 교회에서 설교가 윤리적 설교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살았고 사랑이 전부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거기에 반대급부로 나왔던 슐라이르마흐, 체험주의를 강조하는 사람들을 그거를 따라가게 되면 종교 열망주의가 생겨요. 종교 열망주의. 그 다음에 종교 열망주의가 강해지게 되면 신비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강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될까요? 뭐가 되겠어요? 네? 신비주의가 강하게 되면 왜 말을 못해요? 신비주의가 그것이 넘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참 두렵죠. 그래서 이 칸트가 말하는 신앙이 뭐냐면은 객관성에 근거한 신앙이 아니라 객관성에 근거하지 않는 주관적 신앙이에요. 슐라이르마흐라고 하는, 이게 발음이 참 혀가 굳어서 잘 안 돌아가네. 슐라이르마흐라고 하는 이 사람도 어때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그 체험적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도 잘못된 주관성이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 양대 학파가 지금도 기독교에는 그걸 분석을 해보면은 그렇게 가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야. 그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그러면 윤리는 기독교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 교의학이에요. 이게 조직신학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조직신학과 그 시스테매틱 테올로지라고 하는 조직신학과 교의학은 같은 말인데, 이 교의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대륙에서 쓴 거예요. 유럽에서. 그리고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미국에서 많이 썼던 말이에요. 이 조직신학과 교회신학은 같은 말이지만 또 내용이 달라.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경 66권에 있는 교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조직신학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뭡니까? 표준문서, 벨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그 카테키즘, 노르트 신조,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같은 표준문서를 거의 우리가 조직신학으로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7개의 로지라고 하는 것도 조직신학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뭘 내냐면 조직해 놓은 그런 체계적 진리의 가르침을 드러내는 게 교의신학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조직신학은 조직하고 체계한 것이다. 그리고 교의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하고 체계시켜놓은 진리의 내용이다. 아시겠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때요? 그리고 그럼 이 윤리학은 윤리학 칸트가 말하는 윤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는 기독교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교의신학은 바로 교리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의 내용이죠. 이 교의신학과 윤리학은 절대 분리돼서는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구분하지만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의학을 배우면 반드시 윤리학으로 귀결돼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교의학은 우리 주관적 신앙에 대한 어때요? 실체죠. 신앙 고백이니까. 그리고 어때요? 실체에 대한 확증은 무엇으로 나오는 겁니까? 윤리학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종교의 목표는 여러분 윤리가 돼야 돼요. 윤리가 없는 종교는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자, 교의와 교리의 가르침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구분하지만은 그러나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런데 칸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그 부분을 분리시킨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자, 우리가 체험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체험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교리와 체험은 우리가 구분하지만 그러나 교리와 체험을 분리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관적 신앙은 어찌 보면 윤리와 체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가 되어야 된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주관적 신앙은 칸트와 슐라에르마흐처럼 굉장히 위험한 요소를 가지게 되고 우리가 이성주의나 신비주의로 나가서 우리가 곁길로 가게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에서 우리가 이런 바른 신앙 고백의 보편성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거는 무엇으로 정리가 되냐면은 이걸 계속 말해도 여러분 자꾸 잊어먹으니까 이걸 자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또 일주일 만에 또 잊어먹어. 참 희한하게 잊어먹어요. 이게 굉장히 진리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계속 반복하시잖아요. 4번 아주 그냥 지겹도록 반복하죠.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계속 언약을 하죠. 아주 그냥 뭐 하면 또 언약하고 언약갱신. 왜? 우리가 그만큼 잘 잊어먹거든요. 또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신앙 고백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이런 우리가 주관적 신앙은 객관적 실체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이게 역사적으로 검증된 거야 되잖아요. 그죠? 역사적으로 검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아닌 거예요. 네? 왜?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는 것은 전부 뭡니까? 이것은 객관적이지 못한 거죠. 역사적으로 검증돼서 공적 문서로 남겨놓은 것이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아닌 것은 객관적인 근거한 주관성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이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거 기독교가 아닌 거야. 그 인생도 망가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성경도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와, 아주 소설을 써. 아닌 거예요. 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 초대 교부들의 가르침을, 신앙 고백과 그들의 설교와 그들의 가르침을 갖다가 집대성해서 정리한 것이 에큐메니칼 신경이죠. 에큐메니칼 신경. 그죠? 그래서 뭡니까?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칼게돈, 아타나시우스 신경 4가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고 중세 교부들의 신조. 바로 뭡니까? 우리가 했던 니케아, 우리가 공부했던 그 벨직 신앙고백서, 하이델베르거, 노르트 신조, 웨스민트 신앙고백서, 대여소율의 문답, 기타 등등 해서 그렇게 공부했던 그것들이 어때요? 중세 교부들의 그런 신앙고백, 그리고 그들의 신조, 그들의 설교, 그들의 모든 성경 주석을 갖다 엑기스를 갖다가 종합해 놓은 게 이게 종교개혁자들의 표준 문서죠. 여러분 그게 엑기스예요. 다 이게. 그동안 우리가 뭐 몇십 년 동안 공부한 거죠. 이게 엑기스예요. 엑기스. 응? 그 엑기스. 그 모아놓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때요? 그것을 우리의 공적 표준 문서로 받고 우리가 그것을 억셉을 하고 우리도 같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100인 100색이에요. 100명 말이 다 틀려.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셔. 저한테는 목사님 어느 한 본문을 가지고 어느 교회는 목사는 이 말을 하고 어느 교회는 저 말을 하고 이거 누구 말이 많습니까? 아주 사실적인 질문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그것이 맞는 해석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판별을 합니까? 무엇으로 판별을 해요? 거울이 있어야죠. 크라이테리어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떤 그것이 무엇의 근거가 돼야 돼요? 에큐메니컬 신경과 그런 중세 교부들의 그런 표준 문서에서 위배되면 그 해석은 아닌 거예요. 그게 거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지만은 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쌍둥이로 붙어 있는 것이 뭡니까? 토타 스크립툴라죠. 오직 성경으로 해석을 한다고 하는데 오직 성경은 뭡니까? 전체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할 때 또 뭐가 있습니까? 표준 문서라고 하는 부분을 울타리로 삼아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서 태동해서 나온 것이 오르독스 테올로지라고 하는 거예요. 정통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동안 표준 문서에서 배웠고 또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이 그 부분을 갖다가 여기서 그 내용을 갖다 드러내는 거예요. 내용을 드러내는데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제 성경 66권 안에 있는 율법의 기능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을 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그동안 이 부분도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13장을 공부하면서 확연하게 율법에 대한 정리가 끝나지길 바랍니다. 완전히 끝나지지는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이미 우리는 저선은 넘어섰어요.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죠? 율법의 기능은 4가지로 말씀을 드렸죠. 율법은 어때요? 첫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두 번째,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 죄인인 우리들이 율법을 행할 수 없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하고, 네 번째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난 이후에는 자,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두려움과 저주에서 해방받죠. 그러고 나서 율법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이 네 번째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를 보세요. 이 네 번째 기능이 개혁교회에서는 이 개혁신학에서 네 번째 기능을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그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네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죠? 성령님을 따라 산다. 여러분이 성령님을 따라 살잖아요. 첫 번째가 뭡니까? 성령님을 안 따라 사나? 예? 그러니까 절 보세요. 여러분 이 진리는요. 이거는 굉장히 잘 잊어먹어. 예?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에. 첫 번째가 뭡니까? 율법의 낯선 여인, 육체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이게 성령님을 따라 사는데 성령님께서 하는 첫 번째 사역이에요. 죄의 문제를 하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을 산다. 바로 뭐냐면 율법의 기능 네 번째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갖다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에 순종하고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닫고 율법을 넘어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율법에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그 중간에 이 내용을 넣은 거예요. 일부러 여러분이 좀 충격을 안 받으라고. 사실은 뭐냐면 그것이 어떻게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글을 보면은 거의 다 율법에 순종해야 됩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거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종교개혁자들은 율법주의자구나. 그 바보지요. 종교개혁자들이 율법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닫고 율법에 넘어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두려움과 강제성으로부터 해방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호크마와 무사르와 메진마의 은총 가운데 사는 호크마 뭐예요? 일곱 개의 롯지와 에큐메니컬 신경 또 중세 교부들의 표준 문서 토타 스클립출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호크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무사르라고 하는 그동안 엄청 공부했죠.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 은혜의 방편이죠. 이것을 훈련하고 날마다 훈련해야죠. 그죠? 오늘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걸 훈련하지 않고 게을리하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은혜가 없어져요. 응? 화목하는 은혜가 없어져요. 세 번째는 뭔가요? 매진마라고 하는 게 있죠. 그죠? 사실 확인, 사실 판단하고 가치 판단해서 그 터 위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의사결정을 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요. 죄인이다 보니까. 그러나 어때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고 이걸 붙들고 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거죠. 에? 저도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하다가 자빠지고 또 실수하고 또 그래도 어때요? 자빠지고 실수하고 그래도 성령 하나님께서 또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갱신하듯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네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어때요? 우리가 장성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 하루아침에 크는 거 봤어요? 하루아침에 안 커요. 하루아침 우리 일평생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작업을 안 하면 이 훈련을 안 하면 여러분 안 자라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안 크는 거예요. 결혼한 분들은 아이들 키운 기억이 나잖아요. 그죠? 영천이 이렇게 키우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좀 늦대는 부분들이 있죠. 어느 부분에 늦대는 부분이. 예? 어느 경우 같은 경우는 자식들이 남들은 다 걷는데 우리 애는 걷지를 못해. 이게 덩치도 큰데 그냥 기어다녀. 남들은 다 말하는데 이놈은 그냥 버벅거리고 앉아 있어. 말을 못해. 얼마나 걱정합니까? 늦대면은 그 부모가 얼마나 걱정을 해요. 우리 애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에? 걱정하잖아요. 그죠? 안 자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안 자라면
아이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 20년 지났는데도 안 자라. 30년 지났는데도 안 자라. 난쟁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구약에 이 난쟁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뭐 하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잘해야 되는 거야. 잘하려면 어때요? 잘 먹어야지. 잘 자야지. 그죠? 잘 떠고 배출도 잘해야 되고. 그죠?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들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잘 자라야 돼요. 잘 자라셔야 돼. 응?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우리를 보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근심하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율법론이 잘 정리가 안 되면은 이제는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돼. 율법에 순종한다라는 말이 이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 하는 알미냐인지 이런 거 다 넘어섰잖아요. 이제 그런 아주 초보적인 건 이제 다 던져버리고 이제는 진리가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자꾸 제가 몇 번씩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우리가 신앙 고백의 통일성 가운데서의 이제는 이런 율법성을 올바로, 율법에 대한 이런 지식을 우리가 올바로 갖자. 이것 때문에 한 2주일 동안 열심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론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원인들과 특성들, 그리고 효과에 대해 들었다. 오직 성경으로부터 우리의 구원에 관한 교리들이 나오고 추론되어야만 한다. 그 교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자, 이것을 설명을 한 거죠, 지금 제가. 그죠? 네? 자, 여러분이 읽으십시오. 자, 율법이라고 불리는 행위의 교리, 언약이라고 불리는 은혜의 교리로 되어 있는데, 그 은혜의 교리는 그리스도의 오심 이후로는 성경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복음으로 불려진다. 자, 언약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결국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복음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불리는 행위의 교리와 언약이라고 부르는 은혜의 교리는 여기서 구분하고 지금 분리를 하죠. 그죠? 지금 구분하잖아요. 그죠? 율법과 언약은 여기서 구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를 보세요. 율법은 반드시 복음에 종속된 거예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복음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4가지 기능을 공부했는데, 율법이 첫 번째는 뭐예요? 죄를 알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죄인인 우리가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죠. 그죠? 선생님이 되지. 유치원 선생님처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서는 어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어때요? 그렇게 해서 율법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복음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에 종속된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하죠? 왜냐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그리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뜻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복음에 종속된 것이다. 행위 언약과 이 복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분리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거를 분리시키는 것이 복음주의의 위험성인 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잘 깨달아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줘요. 이단에도 안 빠져요. 자, 복음만을 강조하면서 복음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은 절대 뭘 시켜서 안 된다?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은 구약이라고 하는 구약 안에 율법이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또 복음 안에도 신약의 복음 안에도 또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구분을 하지만 절대로 분리시켜서는 안 되고, 그래서 율법은 복음 아래에 종속되고, 그리고 어때요? 종속되기 때문에 종속되고 율법과 복음을 절대 어때요? 나뉘어져서는 안 된다. 참 중요하죠. 자,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고 나뉘어 버리는 경향이 복음주의에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주의로 사는 사람들이 율법을 굉장히 가볍게 여김이 있어요. 가볍게 여겨요. 그래서 율법의 의미와 정신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에 넘어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죠. 자, 그것이 극대화된 게 구원파예요. 구원파. 복음주의는 잘못하게 되면 도덕률 폐기론자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주의를 갖다가 우리가 흔히 세미 알미니안주의라고 표현을 해요. 세미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연한 표현이에요. 그것은 알미니안주의하고 비슷해요. 같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구분하지만 율법과 복음을 나누지를 않는다. 그래서 율법의 네 가지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고 율법은 복음에 종속되어져 있다. 이것을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은 어때요? 결국 율법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근데 어떻게 순종하나? 억지 춘향으로 순종합니까? 아니죠. 자원함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걸 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야,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작정을 하시는 분이시고 작정의 실행을 누가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예수님만이 중보자죠. 예수님만이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왜 대답을 못하셔? 성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못 왔지요. 그죠?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나요? 못 왔지요. 자, 성자 하나님만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무엇을 이행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실행하기 위해서. 성부께서 뜻을 정하시고 성부께서 정하신 뜻을 갖다가 성자 하나님이 이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실행시키셨죠. 자, 그 뜻을 갖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과 성자 하나님의 뜻을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이거 분명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고 이것이 내 정원 속에 꽉 박히고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갖다가 나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어때요?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오시고, 그리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율법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이걸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으로 살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참 놀랍죠? 이거는 하루아침에 얘기된 게 아니죠. 이사야도 에스겔도 예레미야도 어때요? 말씀하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생각과 마음에 기록할 것이다. 새 시대가 도래하면. 그죠? 이걸 역사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맞는 말인데, 어떤 때는 여러분이 그렇게 사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이런 일이 있을까 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만 부르고 살면 아드님 하나님이 서운할 것 같고 성령님이 서운할 것 같고, 내가 예수님을 부르고 살면 아버지 하나님이 서운할 것 같고 성령님이 서운할 것 같고, 내가 또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아버지께서 서운할 것 같고 예수님이 서운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많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거든. 예전에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한 방에 정리가 됐어. 한 방에 딱 정리가 된 게,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셨고,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내 안에 오셨다. 이거 분명히 믿죠? 자,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께서 뜻을 세우셨고 아드님께서 그 뜻을 행하셨는데, 그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성령님이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따라.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너희가 성령을 따라 살으라. 육체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육체를 따라 살게 되면 로마서 8장에서 우리에게 있어지는 게 뭐라 그러죠? 사망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법을 따라 살게 되면 사망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화목에서 우리 자신과 화목하는 법을 설교할 건데 미리 조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을 따라 살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생명과 뭐다? 평안이니라. 그죠?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원한 작정을 하신 성부께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길 원해요. 그 작정의 실행을 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미 어때요? 성취를 하셨죠.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길 원하냐면 성령님을 따라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나요? 은혜의 방편인 네 가지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은혜의 방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율법을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어찌 보면 성경 66권의 3분의 2가 구약의 말씀, 율법의 말씀인데, 이 토라를 모르면 은혜의 방편을 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기능을 아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일평생 성령님을 따라 사는데 성령님이 쓰시는 은혜의 방편이 율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배워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취지는 무엇인가? 자, 그것은 지복이라는 것은 복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하나는 율법의 행위 언약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은혜의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서 믿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율법은 우리가 잃었던 그 복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죠. 먼저 어때요? 율법의 기능을 먼저 말하죠. 그죠? 응?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인임을 선포하는 것이지,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행했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지금 토마스 카트라이트 선생님은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거를 쓰죠. 자,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증거로 제시하겠는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어때요? 율법을 주기 이전 율법을 613개 모세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지시고 시내산에서 율법 613개의 조항에 율법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기셨더라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의 아버지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신칭의를 말하는 건데, 오늘도 말했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건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의로운 행위로 내가, 자, 믿음이 쉽게 말하면 공로가 돼서 내가 의로워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절 보세요. 믿음은 도구일 뿐이에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믿음을 의로 여기면 안 돼요. 믿음은 어때요? 도구일 뿐이다. 도구를 갖다가 의롭다고 여겨서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전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죠. 우린 도구죠. 도구인 내가 의롭다고 여기면 되나요? 제가 목사라는 도구죠. 이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황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무익한 종이로 소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게 맞는 거죠. 내가 목사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높은데 내가 본 천국 같은 데는 거의 다 그렇죠. 어떤 종교적인 직분이 높고 헌신을 많이 했으면 어때요? 거기서 천국을 가도 아주 대골 같은 그런 집에 살고, 그리고 헌신을 하지 않은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서 어때요? 개집 같은 데서 살고. 이거 굉장히 잘못된 교리죠.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린 하나님의 도구예요. 도구예요. 도구인 내가 그분 앞에 가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노릇을 하고 내가 큰 일을 예배당을 짓고 세우고 왔는데 주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예, 이놈아, 이 불법을 아노미아 행한 이놈은 당장 쉽게 하면 지옥에 쳐넣으라고 말하거든요. 자신이 도구인 줄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일 경계해야 되는 이로가 목사인 저예요. 우리가 시편성 짓는 사모님이기도 해요. 네? 우린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거야. 그래서 어때? 이걸 황공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사님, 저나 사모님 같은 경우 날마다 초복증 시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이것을 갖다가 어떤 그 자랑과 명예를 삼고 무엇으로 큰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굉장히 헌신이 될 거예요. 그때 내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도구임을 알아야 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란 것은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이죠.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는데 그 방법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가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다가 의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내용을 보고 어때요? 믿음의 지식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믿음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 자랑할 게 없어요. 믿음을 자랑하는 자체는 벌써 어때요? 그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입시킨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누구를 자랑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믿음 자랑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의 의의 공로가 될 수 없다. 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의 내용을 바로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누구를 믿고 구원받은 겁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야, 4,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벌써 아브라함은 어때요? 항존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워진 거죠.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그죠? 율법을 우리가 행함으로 오늘도 오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좋아. 1계명 4계명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서 한다고 해보자. 5계명도 좋다. 부모 공경 해보자. 6, 7, 8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나오라 그래요. 네? 일평생 미워하지 않았나요? 지금도 텔레비전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죠. 저도 텔레비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애들이 있으면 가수 나오면 딱 돌려요. 마음에 안 드는 거 코미디언 있으면 돌려. 아이, 쟤 보기 싫어. 에? 영찬이가 너무 잘 알아요. 응? 나 지금도 싫어, 걔 보면. 아이씨. 그건 뭐예요? 여러분 성욕이 없나요? 없으면 AI야. 저 AI하고 가서 놀아요. 여러분 탐심이 없나요? 우리 절대 못 지켜요. 절대 지킬 수가 없어요. 이제 율법으로 의지로 칠 수가 없는 거야. 예? 99가지를 하다가 한 가지만 못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99가지는 고사하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바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말하는 겁니다. 응? 그치요? 그래서 우리가 벌써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야, 이거 엄청난 말이죠. 참 시간이 참 그러네. 벌써 3시가 됐는데 가실 분들도 있고 다음 주는 이제 스피드하게 나가서 13장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여러분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의 그 공통적인 신앙 고백은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죠. 그죠? 이거 잊지 말아요. 교회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식 속에는 하나님의 지각 속에는 이미 요한계시록 우리가 22장에 나오듯이 새 예루살렘 교회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인식 속에는 어때요? 하나의 거룩한 공교회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되어져 있어. 그 완성된 그 교회 안에는 여러분 그 바른 그리스도의 몸의 통일성이 있어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백인데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검증된 그런 그 공적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공적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있는 이 율법론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율법론은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크게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세 번째는 누구에게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고 그 다음 4번째는 그렇죠. 참 잘했어요. 크게 이제 얘기해야 돼. 크게 해서 여러분 좀 자아를 터뜨려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렇게 해서 어때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정신과 의미를 깨달아서 율법을 넘어설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에 순종하는. 그래서 어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실 때는 어때요? 네 가지 방법을 쓰신다. 말씀과 성례와 권징과 기도라고 하는 방법을 쓰신다. 그래서 우리도 이 네 가지에 어때요? 이 율법의 이런 은혜의 방도를 우리가 어때요? 열심히 게으르지 말고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거 따라서. 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노력과 참여와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되는 신비한 역동적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창세기 37장 말씀 썼지만은 어때요? 그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를 해서 그 미디안 상인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0개 팔아먹죠. 그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디테일하게 써서 제1 원인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썼지만은 그 뒤에 말했죠. 중요한 얘기죠. 그 12지파는 그 12아들에게는 똑같이 보면 그 야곱의 약전은 이러네. 야곱의 톨레도토, 야곱의 세대가 이러하다라고 하는 37장의 2절 상반절에 그 말씀은 대단히 소중하죠.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주는 게 아니라 12아들에게 똑같이 준다라는 그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준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들이 올바로 깨달아야죠. 그래서 영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기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엽적인 것은 좀 덮을 필요가 있죠. 야곱이 좀 그랬던 거야. 어려서 그런 거야. 11번째. 거의 막내잖아요. 아빠한테 고자질 하는 거 하면 안 되죠. 응? 그리고 어때요? 또 아빠가 또 그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편애하는 것도, 그래 형이 됐으면 어때요? 저 막내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해 주시니 구박 안 하고 사랑해 주시니 참 감사하다 생각하는 게 형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이민준 수장님 그렇잖아요. 형의 도리가 돼야지, 그치? 형이면, 형들이면, 우리 아빠가 우리 막내 없인 여기지 않고 옷도 이쁜 게 하면, 그래. 또 꿈을 신령한 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래. 왜? 뭐가 더 소중하니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가 소중하니까. 근데 이 칠띠 같은 놈들이, 딱지가 들떨어진 놈들이, 그저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지동생을 어떻게 그렇게 팔아먹습니까? 그게 할 짓이에요? 한번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그게 할 짓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일 가까운 원인이지만 제일 원인은 뭐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어때요? 이 세상은 불가야한 신비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야. 그 어느 한 현상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마땅히 그 형들은 어때요? 책망받아야 마땅한 거죠. 왜요? 오늘 썼지만 요한일서 2장 8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율법인 거예요. 이게 율법의 의무인 거예요. 노력과 참여와 책임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형제를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 의무로 주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의무라고 쓴 거예요. 이것은 왜? 네 번째 그런 율법의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도 우리는 화목하게 지내요. 그렇죠? 이웃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들 지체들은 더 화목하게 지내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 떠나서 서로 빠이빠이 하면 어때요? 영원히 안 볼 관계야.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천상교회 가면, 제가 민정희 형제님 천상교회 먼저 가면 만날 겁니까? 안 만날 겁니까? 누가 먼저 갈지는 모르지만 만나죠. 만나서 영원히 살 내 핏줄이고 내 지체고 내 지체예요. 내 뼈 중에 뼈인 거예요. 내 눈이라도 빼줘야 되는 내 형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니라 의무와 책임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 형제인데. 내 피부치기 때문에 무엇으로 결속된, 예수의 피로 결속된 내 피부치인데, 내 피부치를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 피부치 사랑하는 것은 어때요?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이 주어진 거죠. 그래서 요셉의 10 형제들은 의무와 책임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책망받아 마땅한 거예요. 무엇에 위배된 겁니까? 율법에 위배된 거예요. 네 번째 기능에. 아시겠죠? 율법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지체들, 이제 우리 성도는 지금 패밀리 처치 시대에서 얼마 몇 명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별 오만 그 잡동사니 일들이 많아집니다. 누구 때문에 내 꼬라지 보기 싫어서 교회 못 나가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 사랑을. 아시겠죠? 그냥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그래서 뭐라 그랬죠? 명사가 아니라 동사,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냥 어때요? 사랑하기 싫어도 사랑하는 거예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하는데,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뭘 줍니까? 안 줍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신다니까? 이게 율법의 기능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성령님이 사랑하게 해주셔야지. 맞아요. 그러나 또 우리는 어때요? 그 마지막 그 50%는 또 뭡니까?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죠. 이것은 신인 협동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의무와 책임인 거예요. 결국 하면 율법의 4가지 기능이 소중한데, 율법의 네 번째는 결국 사랑으로 귀결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한 주간도 정말 우리 지체들, 가족들 사랑하고, 지체들 사랑해서 날마다 품에 안고 기도하고, 예? 우리 여기 이점순 성도님 있지만 한 주간 얼마나 마음 아팠어. 참 얼마나 코가 아프셨을까. 얼굴이 다 실직하셨어.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이점순 성도님 품에 안고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얼마나 아플까요. 앞으로도 아플 땐 조금 덜 아프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죠? 예? 서로 우리가 기도하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화목하는, 이게 우리가 율법을 넘어선 삶이죠. 율법의 기능을 하는 그런 삶이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제는 여러분 신약시대 우리가 율법을 넘어선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제 이 율법의 기능인 이 4가지 기능에 대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숙해서 이제 율법을 넘어서는 삶, 율법에 순종하는 삶,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열정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